너무나 힘이 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 어떨 때 우리가 위로를 받던가요? 또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힘이 들 때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 그 번잡했던 순간순간들이 언제 그랬냐 듯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고요함, 적막함, 외로움, 쓸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 좋겠지만 옆에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것만도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그 최고의 모습, 최고의 은혜죠. 여러분, 욥이 그렇게 힘들 때에 찾아왔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처음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욥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이 와가지고 옆에 있어줄 때에, 그들이 말없이 침묵할 때에 욥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반면에 욥이 힘들어할 때에 오히려 욥을 따지고 죄를 찾으라고 그럴 때는요, 차라리 저놈들 옆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옆에서 손만 꽉 잡고 있어도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할 때에, 그냥 너무 아파할 때에 빌닷이나 또 소발이나 엘리바스처럼 너가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하면서 꼬치꼬치 안 그래도 힘든데 죄를 들춰내고 문제를 들춰내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기보다는 그냥 욥이 나 힘들어, 혹은 여러분의 지인들이 엄마 나 힘들어, 여보 나 힘들어 하면 그냥 그 힘들어하는 마음을 그냥 공감해 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요, 힘든 사람이 나 힘들어하는 말 갖다가 표현할 때에 그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공감해 준다면 정말 좋은데, 엉뚱하게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니까 돈 벌었어야지만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요, 힘든 사람 한 번 더 죽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말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줘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힘들다고 하는 그 말을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힘든 사람이 곁에 있을 때에 나 기도해줘 이런 말을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기도해 줘야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래 기도해 줄게 하면서 헤어져서 또 기도해 줄 수도 있겠지만 당장 그 자리에서 지금 너 나랑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줘요. 제가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터득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또 돌아가서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도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한국교회에 아주 그냥 저희 비슷한 세대에서 아주 스타성 있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사역을 잘하는 분이 사역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백혈병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백혈병이. 그래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도 참 존경하는 분이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의 격에 맞지 않는, 저런 수준의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수준이겠지만 그분은 뭐 천천만만으로 사역하는 분이니까. 근데 제가 옆에 손을 꽉 잡아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랑 오래 같이 가요. 저희랑 오래 같이 가요. 손을 꽉 잡아드렸어요. 그 건너편 의자 앉으셨다가 어제부터는 제 옆에 있는 의자로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오래 같이 가요. 뭔 말이 더 필요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너희가 서로 기도하라. 너희가 서로 기도하라. 물론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면서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뚝 잘라가지고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뭐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그래,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혹이나 우리 김성애 집사님이나 김종도 집사님 가정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있는 중에 계신다면 제가 우리 지은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건 뭡니까?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는요, 물론 위로도 좋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뭐라고요? 예수님을 함께 나눠야 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냉랭하고 답답하고 다툼과 또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냐, 그 답을 찾아본다면 결국은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54년 같은 경우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도 예수님이 있는가 할 때에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 예수를 말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사복음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복음서에 뛰쳐나와가지고 그것도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로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상대방에게도, 맞아, 주님께서도 나를 고통을 당하셨지,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죽은 것을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지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예전에 우리 교회 여러 번 왔던 윤요한이라는 목사님을 잠깐 만나서 같이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작은 산보예요. 뭐 교제로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잠깐 걷자 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하면서 또 감사하기도 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뭐냐면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자기가 목사인데 정상적으로 예배 한 번을 못 드렸다는 거예요. 이미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 똑똑한 교수님 형님들, 의사 형님들, 교수님 형님들, 의사 형수님들이 절대로 기독교식으로 안 하겠다고 몇 번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눈 안에 있어도 뭐 헛개비죠. 여러분, 이건요, 목회자로서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 교구, 예전에 식구가, 내가 교구 목사인데 식구가 상을 당했을 때에 제사상이 차려있는 것만 해도 막 너무 막 힘이 드는데, 자기 가정에 제사상이 차려진 그런 장례식장을 상상해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입관할 때 목사님 내가 기도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입관할 때 내가 기도했다고. 그 형제들이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들에게 대표로 기도해드리고 발인할 때에 저한테 차 앞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 형제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발인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화구에 들어갈 때에, 그걸 하관이라 그러는데, 화관 이렇게 할 때에, 하관할 때에, 거기서 저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했죠. 사실 그때가 최고인데, 복음 전의 최고 장소가 화덕에 그 시신 들어가고, 그 짤막한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영적 에너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형제간도 깨어진 관계 회복시켜주고, 그러는 게 그 화관, 그 하관 예배 드릴 때거든요. 그게 바로 화덕에 들어갈 때. 근데 그걸 놓쳤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장지까지 마지막 그 납골당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때 거기서 안치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가셔야죠. 이제 가셔야죠. 막 그런 거. 저한테 이제 집에 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밥을 먹고, 다 같이 가서 밥을 먹고 돌아오면서, 고민한 거예요. 야, 어떡하지. 그런데 마침, 벽제 화장장에는 2층에는, 그 화구별로 이렇게 개인 방이 조그맣게 하나씩 있어요. 뭐 해봤자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그 형들이 앉아 계신 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막 후에 윤유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또 그 화장타에 가기까지는 좀 그게 어려워서, 왜냐하면 그날이 금요 예배가 있는 날이고 해가지고 가진 않았는데, 또 막 저한테, 저는 마음은 거기까지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가족끼리 한다는 것 때문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이제 제가 돌아오려고 하면서 버스 안에 다 탄 그 가족들에게 제가 크게 인사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간절히 했었어요. 그것을 어제 윤유한 목사님께서, 또 그 앞에도 사모님께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화장장 2층에서 3일 장례식의 하이라이트였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화구에 어머님 들여보내고 그걸 지켜보고 있을 때 옆에 이제 장례 지도사가 있는데, 장례 지도사랑 들어오는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장례 지도사가 제가 봐서 교회를 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교회를 어디를 다니냐 막 물어봤죠.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그러죠. 목사는 교회가 어디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독산동이라고. 그랬더니 당신도 교회 다니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찾고 있는 중. 그래, 어디서 교회 찾고 있는데 물어봤죠. 그랬더니 의정부에 마침 이사를 가가지고 의정부에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계속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잘 됐다. 내가 의정부에서 오래 있었다. 교회 하면 의정부는 광명교회지. 광명교회 가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의정부 광명교회를 가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제가 아주 잘 아는 우리 총무 권사님, 우리 교회 물품도 잘 대해주시는, 또 후원도 잘해주시는 그런 권사님에게 바로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이분이 내일 교회를 갈 겁니다. 미리 통화하시고 교회 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왔는데 정말로 딸하고 다 같이 막 와서 교회를 오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좀 곁길로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정말 힘들 때에 그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렇게 윤유한 목사님 장례식을 갔었냐면, 윤 목사님은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우리 어머님 때도 그랬고 우리 아버님 때도 그랬고요, 장례식장을 그분은 아예 떠나질 않았어요. 저 산골짜기 아버님 그 매장할 때 거기 그렇게 힘든 땅까지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심부름해드리고. 그러니까요, 평생 제게는요 은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언제요? 너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할렐루야. 대부분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면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옆에 사람이 힘들면 아예 그냥 상종하지 않잖아요. 또 교회도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도망치기 쉽잖아요. 예수 십자가 달렸을 때 사람도 도망치기 바빴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여인네들이었지. 거의 여인네들. 응? 물론 요한도 곁에 있긴 했습니다만 다 거의 다 도망갔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무 힘들할 때는요 곁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에 말씀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을 꼼꼼히 다시 막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너무 이 시편 119편 기자가 힘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걱정과 건식이 막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주 지쳐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힘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최상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아이가 힘들 때 엄마 품으로 달려드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의 품으로 달려들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의 품으로 달려들어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의 계명은 말씀이거든요. 내가 말씀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이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유와 기쁨을 해주신다면 나는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이에요. 주의 계명,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달려가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아주 그냥, 불신자들은 그렇겠죠. 술병을 막 꿰차고 있고요, 불신자들 막 줄담배 피우고 있는 거죠. 막 초조하고 긴장되고 하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막 계속 손톱 물어뜯고 있는 거죠. 손톱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손톱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그냥 아주 그냥 손이 그냥 짓물러 성한 데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 은혜 품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너무 힘에 겨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 때에 주님,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고백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결국 이 고백이라고 여겨요. 저는요, 나 좀 바라봐 달라.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 10만 집회에 갔어도 그렇게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눈물 흐르더라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장로님, 예전 교회 장로님이 자꾸 말을 시키는데 막 말을 대꾸를 할 수가 없는, 고개를 못 돌리겠는 거예요. 막 계속 눈물이 나니까. 막. 왜요? 교회를 생각하고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로 하려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결국 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아니면 난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짓눌릴 때 주의 말씀을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수많은 수치와 또 사람들의 정말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가 있다면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와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과 느낄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면 우리 하루하루 삶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토에 처박힌 것처럼 그렇게 힘에 겨울 때에,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해결점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가 있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알고 봤더니 내 속에 더러움과 거짓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가득한 것 같습니다. 다 떠나보내 주시옵소서. 다 씻어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할렐루야.
제 꿈에도 소원이 그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거짓된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 풍성하게 되는 것이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주의 법이 뭡니까? 결국 말씀이잖아요.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법 다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행위를 떨쳐버리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에 겨울 때에, 너무 힘이 들어할 때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은혜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주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총각 때 제가 힘에 겨워하면서 살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에 가장 멋진 말씀이 내게 다가왔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시편 18편 1절 말씀은요 정말 힘들 때 했던 고백이거든요. 정말 힘들 때. 시편 기자가 정말 힘들 때 했던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칠 때 악한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농락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며칠간 계속적으로 바라봤던 아픔들이 그거였어요. 한국교회는 갈갈이 찢겨나가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악한 이단은 거침없이 공격하고 거침없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집회가 끝나고 나는데 사방에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전단지 나눠준다고 막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가시면서 책 받으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전단지 받으면 안 됩니다. 막 계속 그 얘기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도 저거 받으면 안 돼요. 이거 받으면 안 돼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를 갖다가 사단은 틈새를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악한 사단은 밖에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데 또 우리는 안에서 우리끼리 그렇게 공격하면서 아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게 뭐냐면 3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0절. 자, 30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성실한 길을 택하고. 내가 성실한, 이 성실은 보통 성실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향한 것에 조금 더 구부러짐 없이 바르고 곱게 가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열심히 특심. 그건 이제 엘리야가 했던 고백인데 그게 뭡니까? 성실함으로 주를 향하여 바라보는 그런 영적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실함은요 결국은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소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배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주의 법이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소서. 계속 이 고백이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이 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는요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듣게 하라, 듣게 하라, 듣게 하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더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매달려 싸우니, 다른 말로 하면 그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뭐라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우리 무엇을 갖을 수 있냐면 강력한 무기를 갖는데 어떤 무기를 갖냐?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아멘. 분별력 아세요? 분별력. 이게 마귀 새끼가 준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갖다가 분명히 그럴 수 있는 분별력을 주는데 그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자기 이익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자기의 배를 위한다 그랬잖아. 배만을 위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풍성에 사로잡힐수록 뭐라고요? 영적인 분별을 깨끗하게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말씀 내 앞길에 빛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빛은요 분별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구별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등상의 등인이다. 뭐라고요? 분별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멘.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나왔구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까, 이렇게 표현했던 거, 4절 5절에 표현했던 거,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남을 수 있는 영적 비결이 하나가 있다면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한 번 더 찾아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래서 주님,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 어루만져 주세요. 내 마음 어루만져 주세요. 계속 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요, 결국은 주의 마음이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의 안에 거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역적 은혜의 고백을 갖다 빼앗기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또 더 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오히려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늪에 갇힌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형식적으로 보여주고 다 거칠적으로 보여주고, 과연 내게 하나님 은혜는 어디 있는가라고 막 그렇게 고민스럽고 그것 때문에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어디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주의 얼굴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되씹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버리면 한마디 한마디가 독설이 되는 거예요. 독설이. 독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말들이 남아있고 어떤 말로 형제들 자매들 위로하고 있으며 자녀들 위로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영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아니면 우리 결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속적으로 20편 기자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복이 남들의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여전히 회복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들이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그때 느꼈던 그 말씀이 내게 다시 회복되는 말씀을 임하기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붙잡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영적 진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한 목사님이 오래전에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건데,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했던 그 솔로몬에 대해서 잠깐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힘에 겨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면서 오직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를 정말 유혹하는 어떤 유혹거리가 있다면 우리 담대하게 물리쳐서 우리는 어떤 시험에 와도 말씀을 물리쳤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물리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악한 사단이 뿌려놓는 거짓된 말씀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니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 순간마다 말씀을 우리 손에서 놓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파하는 사람이 정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과 아울러 그가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심어드려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못할지라도 머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을 텐데 그것이 입으로 나오지 않을 때 그때도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이 고백하라고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도. 그것이 무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서 무의식인 거지 누워있는 본인은 아마 의식이 있을 거라고요. 오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덮어놨던 성경을 다시 펼쳐들기 원합니다. 그냥 성경 들고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교회 왔다가 주일날 저 뒤에 성경 빼가지고 보고 또 그냥 넣어놓고 집에 가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쉬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만약 그런 분들이라면 성경을 2권을 사가지고 하나는 교회에다 두고 하나는 집에다 두고 꾸준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곤 합니다. 그리고는요, 받았던 은혜 말씀을 성경에 언더라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김기수 집사님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줄을 치고 메모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아주 그냥 걸레가 될 정도로 말씀을 보고 언더라인 걷고 형광펜 걷고 그 옆에다 깨알 같은 글씨를 메모하고 막.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다시 새롭게 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피부마다 스며들게 하고 혈관마다 흘러타고 다니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다른 말로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면, 주께서 나의 환난을 물리쳐 주시면 나는 주의 계명들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주의 말씀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 이 은혜를 누리자고요. 아멘. 이 은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까지도 그 은혜 누리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약속받았던 말씀으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사 우리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말씀을 나누면서 혹여나 또 우리 김성희 집사님 혹 예배드리고 계신 중이라면 집사님 가정에 큰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 낫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지은이에게 또 집사님들 가정에 그 힘에 교훈하는 마음에 가장 큰 위로로 다가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특별히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 육신으로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환부의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약합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마음 가지고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